네, 행복한 찬양을 들을 수 있음에 또 온양교에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주 만에 또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는데요. 또 얼마나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대만을 다녀왔는데요. 네, 청년 학생들과 함께 이제 사르 교회라는 곳에 갔었는데 설계 앞서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사진 잘 보이시죠? 네. 보면은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이름이 온빛이고 또 학생부 이름이 라온이어서 둘 다 온자가 들어가서 이응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혹시 조성규 목사님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죠? 여기 조성규 목사님이 계시는 사르 교회 저희는 다녀왔고요. 어떤 걸 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정윤 청년이 다니엘서를 제 PPT에 띄워두고 중국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옆에는 저기 한 분이 더 앉아 계시죠? 두 분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고 저희 이렇게 한국어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이들이고요. 또 이제 고학년 부도 저희가 가르쳤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쓰는 북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이제 저희 선교사로 가셨던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북은 한국 전통북이고 잠시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중국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잘하죠? 이게 짧게 제가 잘라왔는데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율동을 같이 했습니다. 보면은 앞에 중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파란색 옷을 입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교사로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에는 조성규 목사님 이렇게 혼자 율동을 하고 계시고 제 옆에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밝고 재밌게 잘 즐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는 이제 매주 안식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도 합니다. 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관심들로 이 어린이 성경학교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변화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요새 지금 8월 중순이죠.
8월 중순인데 8월 중순이라는 말은 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휴가인 주간일 것입니다. 여기 좀 휴가 좀 다녀오신 분들 좀 계십니까? 저 얼굴이 좀 타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대만의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고요. 그 봉사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같이 관광을 좀 하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이렇게 즐거워 보입니까? 네, 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사실 휴가를 이렇게 같이 보낸다는 거는, 특히 같이 여행을 간다는 게 즐거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여러 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추억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기억을 많이 갖고 있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도 그 기억하는 그 추억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 기억하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즐거움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돌이켜 봤을 때 이 제자들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마음속에 감동이 깊이 나오는 그런 추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더욱더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추억은 세 제자들과 예수님만 공유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셋만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본문은 변화산입니다.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제자만 가지고 있는 그 행복했던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는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은 하루 정도 이렇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김없이 매일매일 사역을 하러 나가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서 쉬시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날의 활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날은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이 세 제자에게 산에 올라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처음에는 이 세 명이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데려가면 좀 수제자의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만 데려가요? 우리만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시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기분은 잠시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419페이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지 감히 물어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실 때가 자주 있었다. 당신의 손으로 산과 계곡을 형성하신 그는 자연과 친숙하시며 그 고유를 즐기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나 저희 선생께서 하필 저희가 피곤하고 예수 자신도 휴식이 요구되는 때에 이 힘든 오르막길로 저들을 왜 인도하실까 하고 궁금히 생각하였다.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운전할 때 가장 먼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먼 곳이 어디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드십니까? 뭐 제주도일까요? 아니 뭐 제주도 전에 그 진도 이런 곳일까요? 사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먼 곳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처음 가는 길이 가장 멀다고 나왔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 상태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목적지가 정확히 어딘지 모른다면은 진짜 힘들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제자들은 놀다가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면서 다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자고 하셨고 딱히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올라가자고 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이 시간에 올라가시는 걸까? 이게 걸어가다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같은 내용을 다른 본문을 보면은 그대로 이 제자들이 다 잡니다. 다 큰 피로감이 올라와서 올라가자마자 일단 쉬게 되니까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제자들이 자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시작.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더 가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나 집중을 보통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해야 되는데 복음도 모르는, 때로는 복음을 알고 있는, 때로는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냐면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또는 성경에서 위대한 위인들이 나올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 이건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지. 다니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린 나이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음식만 먹으면서 자신의 믿음 꿋꿋이 지켜오는 거, 그래, 그 다니엘이니까 가능하겠지. 우리가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는 모세니까 가능한 거겠지. 우리가 예수님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누구니까 가능해요? 그래,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시지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물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누구도 기도를 구하시냐면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능하시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크게 이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본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군문이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사역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예수님께 하신 그 본인 스스로를 위한 기도, 사역을 위한, 감당하기 위한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됨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자신을 위해서지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닌 인류를 구하기 위한 능력과 그 힘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변화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성경 표현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어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광채가 난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희게 된 거는 옷이 변한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이 광채가 나는 이 경험은 갑자기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의 기도는 상달되었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라고 나옵니다. 그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닿은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아서 그 옷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정말 중요한 자세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고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임을,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앞에 두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간구가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만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변화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너무 찬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다가 깨어나서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환하게 빛나고 계신데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냐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의 변화하시는 모습을 내가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지만 그 찬란한 광채 옆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면서 엘리와 모세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말 멋진 추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만의 그런 행복한 기억.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시작.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좋기는 한데 또 무섭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뭐 하고 싶어요? 뭐 좋기도 하고 뭐 무섭기도 하고 영광 앞이니까 그런 마음이 둘 다 있는데 일단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집집과 함께 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서 너무나 좋은데 너무 무섭기도 하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확실한 거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렵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그 사실을 뭐 한 거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말로만 했던
그리고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줬사오니 머무르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무르자는 이 말은 사실 반대로 말하면은 천국을 제안하려는 말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밖에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 지금을 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만 여기 있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좋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과 수업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말고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딱 좋은 교인의 수는 몇 명일까요? 지금 우리의 목표가 여기 200명이니까 200명으로 좀 할까요? 좀 몇 명으로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 평균을 내보니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교인, 딱 제일 적당한 목표 교인의 수는 100명에서 5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목회자와 교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도 이렇게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도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정도 다들 이렇게 속속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숫자가 되면은 알려고 하지 않아도 가족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룹을 나누고 어떤 소그룹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한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숫자가 이 정도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원수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슬슬 불편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내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이 교회에 점점 늘어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교회가 약 100여 명 정도가 되면은 전도를 잘 안 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교회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또 오면 챙겨야 되고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더 안 하고 싶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들어오면은 지금 내 교회 생활이 정말로 만족스러운데 이 교회 생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게 좀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머무르자는 그 모습, 여기 안에 머무르자는 이 모습이 혹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구름이 와서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찬란한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음성을,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곳에 있고 싶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제 걱정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에게 혹시나 너무나 어떤 큰 사명을 주실 말씀은 아니실지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것도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은 왕이 되시면 돼요. 정리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십자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예정된 사실, 그리고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사실을 예수님은 변화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대로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뜻대로 변화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거기에 너희가 함께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묻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진다고 해서 묻혀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결국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두 가지 성경절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뭘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볼 일, 속히 될 일. 우리의 의사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는 단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냥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거기에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될 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바뀔 계획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뭐 하는 것이 맞아요?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의견과 상관없이, 내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요. 그것이 내 마음의 불편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그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호불호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 뭐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끊지 못한 죄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신다면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닦아내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닦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언젠가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 온양교회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들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곳이 우리들이 변화되는 변화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충분하거든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맡겨진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변화를 더욱더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고 머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곳에 가만히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변화는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가 내리네라는 찬양이고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부르겠지만 제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진 않고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나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단비로 나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은혜의 단비로 고쳐주소서. 넘치도록 고쳐주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충만케 하소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이 찬양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 능력과 힘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더욱더 순종하고 또 변화되어 풍성하고 풍족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온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정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곳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변화사는 역할을 하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온양교회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